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갈급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목마릅니다. 제가 갈급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시인은 나의 영혼이 무엇에 갈망하고 무엇에 갈급하다고 하죠?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목마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육체의 목마름입니까? 영혼의 목마름입니까? 육체의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그렇게 생수를 들이키면 그만입니다. 내 목마름의 정체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갈급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하러 나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영혼에 사모함이, 감격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마르다, 갈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당에 나오질 않습니다. 시편 42편은 시인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마르다, 갈급하다 말하지만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나는 목마르다, 갈급하다고 말하는데 왜 은혜 앞에 나오질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목마름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무엇이 목마른지, 육체가 목마른 것인지 영혼이 목마른 것인지 이것을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배고프다고 여러분 엉뚱한 것으로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목마르다고 엉뚱한 것으로 목을 적실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목마르다, 갈급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인생이 공허하다, 사는 게 재미없고 허무하다, 이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알코올, 성,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은 잠시 시름을 잊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셔요. 약발이 떨어지면 금세 또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양식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배부르게 못할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로 나오라. 주님은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정체를 잘 모르니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게 엉뚱해져.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녀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녀를 안타까움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여러분 어디를 통과하신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유대는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이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경멸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반기겠습니까? 서로 앙숙이죠. 길을 가다가 어쩌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몸이라도 부딪히고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재수없어. 아우, 부정 탔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그 마을에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땅만 밟아도 내가 부정 탄다고 여겼습니다. 더러워진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마을을 피해가는 게 상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오면은 반기질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꼭 이리로 가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마을을 꼭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는 예수님이시고,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멀리 돌아가고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 마을인데 꼭 여기를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그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사람도, 나를 찾지 아니하던 사람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나를 보이고 말씀하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감리교 신앙에 갖고 있는 선행 은총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기 전에, 내가 어떤 자격이 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에 기인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어떤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는데,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은,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을 때에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피해갔던, 기피하였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시죠.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셔서 먼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이 여인이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요청하셔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죠. 지나가던 나그네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서 잠시 쉬면서 물을 좀 달라고, 나한테는 물을 기를 바가지나 도구가 없으니까 좀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나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이 대화는 우물가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 어떤 놈이 남편이길래, 야, 이 더운, 이 뜨거운 이 시간에 아내에게 물 길러 오라고 시키는 남편이 누구냐, 얼굴 좀 보자,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해요. 나 자신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나중에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해요. 자, 우리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엉뚱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잘 오늘 들어보셔요.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줄곧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물 동그라미 주시면 돼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0절 말씀에서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고 했고요. 자,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지금 물, 내가 주는 물 두 번 나왔고요. 솟아나는 샘물,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의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여인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세요. 그 물 나 좀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여기 물 길어. 이 뜨거운 이때 사연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남들은 일찍 와서 해 뜨기 전에 물 길어 가고 해가 지면 그때 시원할 때 나와서 물 길어 가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한낮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여기 다시 이 시간에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돼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단순히 내 육체의 가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람은 내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은요,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나에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이 지금 우물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안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리라. 내 안에 우물이 되리라. 그런데 주님은 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런 우물과 샘물은 다릅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도 우물을 아세요? 예, 저 알아요.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인천의 변두리라서 제가 인천이라고 부릅니다. 예, 물 길어서 그렇게 세수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름에 한참 메마를 때는요, 우물물이 마를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우물물이 영원히 말라버리면요, 그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돌 채우고 흙 채우고 우물을 맥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샘물은 마르질 않습니다. 샘물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흙을 붓고 돌을 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놔도요, 여러분,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게 샘물입니다. 그 약수터 가시면은 바위 틈새로 물이 쏙 나오잖아요. 샘물은 물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여기 야곱의 우물 곁에서 너에게 물을 주는 또 다른 우물 될게,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영속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의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파낼 수 있는 구덩이를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대체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내게 주어지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돈은 목마르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생수를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주신다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교육하고 돌보고 사람의 느낌이, 필링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병원에서 하고,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건강해지고, 그런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뭐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아니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의 본분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생명수를 맛보아 누리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웨슬리 교회는 복음의 산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워보면서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아이에게, 딴짓하는 아이에게 밥 먹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애한테 먹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자고, 생명수의 말씀인 우리 함께 나누자고 아무리 외쳐도 정작 나 자신이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한, 내 목마름의 정체를 모르고 생수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하고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은요, 물을 달라고 해요. 보니까요, 내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목마름은 뭐예요?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육체의 물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이게 웬 생뚱맞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생뚱맞게 들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움찔하시고 소름 끼쳤다고 하는 식으로.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안 놀라시네. 아니, 이게 여러분이 이게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 들었을 때는 이게 그냥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남편 들으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다고 했지?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남편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죠. 어떻게 알으셨을까? 어쩌면 이 여인이 정말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음란한 여인이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시고자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라, 네가 누구인지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거 보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 여러분, 어느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집 남편이 지금 집에 안 계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집 주인은 어디 가셨어? 여러분, 남편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 집 주인 어디 가셨어?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했다, 뭐 바알과 무슨 성행위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음란하게 뭐 했다? 뭐예요? 바알을 주인 삼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남편 불러와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 삼아 살아왔던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각종 이방 우상과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형편이 마치 오늘 현대인들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대체물들, 오락과 스포츠와 성과 마약과 여러분 그런 데 빠져가지고, 아니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나 돈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돈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존심 구기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돈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지금 산다고 여겨요. 돈만 있으면 비즈니스 빵빵 열리고, 돈만 있으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나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해결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어요. 내가 얻어낸다면, 만문이지만 그 우상 내가 잘 숭배하고 얻어낸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지위를 올려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뭐래요? 목말라요. 갈증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남편이 누구예요? 무엇이 당신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인데 그거 부정하게 하고,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게 하고, 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엉뚱한 데 가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만들게 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의 실존의 목마름을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해, 그러면 살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네. 인생의 목마름 모르는, 영혼의 목마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다 부정해. 여길 가도 못마땅하고 저길 가도 못마땅하고. 그럼 왜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긍정적인 사람이니 부정적인 사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 그 정체를 알고 있느냐, 어디서 이걸 내가 지금 채워가고 있느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살리는 생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물을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 안에서 영원하게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내 남편 누구야? 남편 불러와봐.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엉뚱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엉뚱한 거 예배하며 살아왔던 거 그동안 보니까, 예? 그분이 오시면 난 알려주실 텐데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에서도 말고 현장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요즘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어떤 날은 바쁠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어쩔 때 내가 좀 마음이 동해서 가고 싶을 때는 현장 예배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로. 네? 근데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 좀 진보적이다, 뭐 나름대로 그렇게 저도 공부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보수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봤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그렇게 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생명사의 근원의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임재 앞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뒤져봐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나오라고 하셔요. 주님 나오라고 하셔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면서 생명수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